우리는 지금까지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있었던 일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7번째 나팔을 불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 모든 것의 절정, 그리고 모든 것의 완결을 위한 것이었었지요. 사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7번째 나팔을 위하여 이제까지 진행해 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세계는 끝이 나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고 시작되는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이 온 우주의 주인으로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 곧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의 기원을 보면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게 하시고 그곳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체의 별들을 만드시고요. 하늘에는 새와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6째는 짐승과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이 우주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만드셔서 영생하는 나무를 먹고 무병장수하게 하셨고요. 선악과 나무를 두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권위와 심판의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나무를 두신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선고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대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택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위해 모든 살길, 즉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요, 이 또한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각종 우상,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모시고 싶은 것, 자기가 섬기고 싶은 것을 만들어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섬긴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다만 빌려서 세워놓고 대체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고대나 봉건적 시대에서는 우상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소위 현대 우상은 바로 과학과 지식을 근거로 한 자신의 신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얄팍한 심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람을 부르시며 그리고 그 자손으로 하나님을 섬기한 계보를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이들을 구별하여 주셨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통한 생명과 선악과의 나무를 품은 영생의 매개체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이 이 또한 거부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한 인생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서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나팔장을 준비하셔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번째 나팔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알리는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0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예고의 의의를 오늘 10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1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해 같고요. 그 발은 불기둥 같고요.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요. 그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으며 그 목소리는 사자가 부르는 소리 같은데 7 우레의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형상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굉장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천사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이 형상을 보면 1장 14절과 15절의 예수님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것에서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 몸에 구름을 입고 계시고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해 같고요. 그 발이 불기둥 같고 그 손에 작은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힘센 다른 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은 1장 14절에 빛난 주석 같지만 불기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1장 15절에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의 천사의 목소리는 사자와 같은 소리로 7 우레 소리라고 하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이 우레 소리는 스랍 천사들의 소리인 것이지요. 또한 이 천사는 5절과 6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스랍 천사 중에 한 천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그 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두루마리 책을 가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천사는요,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그 종들에게 전해주는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사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려 하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센 천사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나타났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천사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이 비밀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아니면 사도를 부르셔서 그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생들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의 뜻은 바로 인간의 세계가 끝나며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이 땅의 세계, 유한의 세계, 즉 이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셔서 이 성도들의 휴거하는 큰 나팔 소리, 즉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큰 나팔 소리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소리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가 부활하는 그 나팔 소리고요, 땅에 있는 성도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휴거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 보니까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지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믿는 성도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영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날을 위해 살고 이 날을 위해 일하고 이 날을 위해 깨어 있는 삶, 기도하며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성도가 이 재림의 나팔을 기다릴 때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얼마나 우리에게 황홀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기에 오시니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운 날입니까? 성도라면 이 말에 희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은 희망이요 소망이지만 이 소망과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날을 위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루어 살아야 하지요? 이 말씀을 이루어 사는 것은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요한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요한만을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죽어 무덤에 있을 때는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 살아있다면 오늘 공중으로 휴거하는 이 영광을 가지라고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삶은 우리에게는 정말 단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 한다는 것은, 사명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말씀,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니 예수를 믿으라고 힘써 전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은 7번째 나팔의 예고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7번째 나팔은 어떤 나팔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팔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어그러짐 없이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입에 달고 맛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고 맛있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는 많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모멸감이 있으며 때로는 죽음의 뭉터까지 내몰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내하는 성도는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의 영광을 얻습니다. 이 영광의 나팔과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요, 그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며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영광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번째 나팔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이 믿음을 지켜나간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7번째 나팔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시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